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의 청소년 시절을 모델로 삼아 응답을 붙잡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친구들 말씀 제목이 뭐지요? 다윗의 청소년 시절. 다윗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봤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다윗의 청소년 시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아까 하나님이 원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사사시대가 오면서 사사시대 거의 말쯤에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데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강구에서 첫 왕이 세워진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슨 영이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아까 보니까 나쁜 영이 들어가서 항상 괴롭힘을 당하는 거야. 마음과 생각이 분노로 가득 차고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으로 근심 걱정으로 생각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미리 걱정하고 염려로 그리고 시기심으로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 분명히 성경에는 무슨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쁜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알아야 할 건 뭐예요?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사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니까 나쁜 영이 역사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영. 우리가 이거를 거룩한 영에서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 나쁜 영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가르치시고 어떻게 한다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복음 선고 쓰고 있어요. 기도 수첩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평상시 해놓으면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돼요. 영적인 사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나쁜 영에게 시달렸는데 우리는 누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 받아요. 응답 받았어요 저는. 이런 친구 있지요. 응답 받아봤죠. 응답은 큰 게 아니에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조지 밀러가 5만 번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큰 응답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응답도 있어요. 작은 것에 마음과 생각에 감사, 작은 물품을 얻거나 필요했는데 얻은 것들 여러 가지 만남의 축복들 많은 응답들이 있는데 크고 작은 많은 응답들인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져요. 아까 다윗은 영상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갈수록 지혜로워지고 용맹해지고 담대해졌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지혜로워지고 용맹스럽고 담대해지고 이런 응답을 같이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왜? 신분이 누구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계시죠? 마음속에 성령으로 저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세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을 때. 자,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를 보내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사모님이 지금 성경을 일부러 안 쓰고 있는데 천사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 얻으려는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세요. 사모님은 예전에 그 목욕탕에 들어가려면 무서운 거야. 딱 들어가면 불 켜고 딱 들어가면 눈치를 팍 봤어. 왜냐면 뒤꿈치가 막 서늘서늘하고 누가 막 날 쳐다보는 것 같고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양치질을 했거든. 이렇게 혹시나 보일까봐 뭐가 나타날 것 같은 마음에. 근데 사모님이 이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랩런트도 있어. 저는요 엘리베이터 혼자 못 타요. 지금도 무서워요. 있지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알겠죠? 밤길을 혼자 가는데 뒤에서 뭔가가 찜찜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괜히 불안하고 막 지금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발달해서 가로등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근데 사모님 어린 시절에는 정말 골목골목 집들이 많았는데 가로등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골목길 이렇게 막 이렇게 있으면 작은 골목들이 엄청 많은데 큰 데만 가로등이 있어. 그러면 이 작은 길들은 정말 준비 땅 하고 막 뛰어서 가야 돼. 엄청 무서웠던 시절이 있었어. 무서울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다고요? 천사. 근데 어떻게? 기도하기만 하면 돼. 예수님, 천사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천군 천사 파송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무서울 때, 두려울 때.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시민권.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대한민국. 하나님 짜자짜 그래 축복의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딱 태어나게 하셨는데 영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나쁜 영에 시달린 사람들은 지옥의 권세에 시달리지만 우리는 하늘의 배경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전에도 사모님 얘기했지만 사모님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그 슬픔이 있었다고. 나는 아빠가 있어야 하는데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야. 하나님이 아버지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배경이구나.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평안하고 힘이 뭔가가 없던 힘이 쭉쭉 생기고 이런 게 있었어. 우리 친구들이 나갈 때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늘 배경으로 제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하늘 배경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뭐를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가 결박이 되어져요? 흑암 세력이 꺾여요. 흑암 세력을 묶을 수 있는 내가 힘은 없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흑암의 권세가 묶여요. 나쁜 영들이 역사하려고 했다가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떠나가 버려요. 나쁜 것들이 와서 속이려고 했다가 결박을 하니까 떠나가 버려요. 예전에는 사모님이 마음이 어떤 상태였냐면 무슨 화난 일이 있고 삐끼거나 싸우면 마음이 한 열흘 정도 갔어. 근데 이제 예배 드리고 복음을 듣다 보니까 화가 나긴 나. 체질이 좀 남아있어서 화가 나긴 나. 그런데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풀려. 창세기 3장이네. 속았어 내가. 주님 바라봐야지. 다 부족한데 속았어.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쉽게 풀렸어.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열리니까 예전엔 사모님이 좀 이게 배경인 것 같아. 이게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왜냐하면 사모님 마음속에는 사모님이 행동을 똑바로 못하면 업수의 여김을 당했구나. 왜냐하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똑바르게 행동을 해가지고 제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무시를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나도 좀 규범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도 규범적으로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어떤 게 오냐면 대학교 때 이렇게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귀면 너는 그렇지 너는 끝 마음속에 너 그랬지 겉으로 내색을 안 해 너도 끝 관계를 얼마나 이렇게 탁탁 끊었는지 몰라. 그래서 정제가 너무 많이 됐던 거야. 이 체질이 아니야 끝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 나중에는 처음엔 몰랐는데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엔 너무 어렵더라고. 인간관계도 너무 어렵고 사람 이해가 안 되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 근데 어쨌든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이구나. 그리스도가 다 필요해. 나도 속았어. 그래 저 사람도 속을 수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쉽게 풀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목사님하고도 좀 싸우면 오래 갔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하면 둘 다 서로 나중에 코드숨을 쳐요. 둘이 속았네. 다시 주님 바라봐야지. 흑암 세력이 결박돼요. 우리가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나쁜 영이 역사하려고 했다가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떠나가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도망가 버리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세계 복음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지금 2단계가 격상이 되면서 50명 이상 못 모여요.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되어지고 마스크 반드시 써야 하고 그리고 식사 제공을 교회에서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방역 수칙들 관리자 방문 대장을 쓰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해요? 막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세요.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게 하고 또 그리고 옆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하고 그 사람이 갈급해지는 시간표가 오고 그러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뭘 삼으시겠다고? 땅끝까지 증인을 되리라. 증인 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 오늘 지금 다윗의 청소년 시절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중요한 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뭐 하면 돼요? 속지 마세요. 렘넌트들은 뭐 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환경 어려워요? 속지 마세요. 문제가 왔어요? 속지 마세요. 근심 있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분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흑암이 결박되잖아요. 우리를 증인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속지 마세요. 다윗은 안 속았어요.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던지 서밋의 축복을 받았어. 어떤 서밋? 영적 서밋. 영적 서밋. 진짜 중요한 거. 사모님 항상 고민이 그거였잖아. 세상의 서밋이 아닌데 어떡하지?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서밋으로 인도하지? 영적 서밋 되면 된다! 이거예요. 영적 서밋 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이 성실함도 주시고 공교함도 주시고 중요한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다윗이 영적 서밋이 됐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요 청소년기에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불병을 부었다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불병을 피우는데 이 지금 사울왕이 있는 시기야. 왕이 있는데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거야 하고 기름불병을 부었어. 이거 말하자면 역적이야. 역적. 걸리면 어떻게 돼? 끼기야.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니까 사울왕이 멀쩡히 있는데 와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불병을 부어가지고 뭐를 했어? 왕을 삼아버렸다니까. 그날 이후로 뭐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어떻게 됐다고? 감동되니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영적 서밋이었어. 지금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자녀예요. 막 이게 감동되고 믿어지고 감사가 되고 영적 서밋이야.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말씀 듣는 게 감사하고 영적 서밋이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다윗이 그 축복을 누렸던 거야. 청소년기에. 부럽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하나님 저도 다윗이 감동됐던 것처럼 저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끝!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사울은 나쁜 영에 의해서 악령이 시달려가지고 괴롭힘 당하는데 다윗이 뭐를 부르니까? 수금을 부르니까 상쾌하여 주고 영이 어떻게 되어버렸어? 떠나가 버렸어. 나쁜 영이. 성령 충만해져 이게 막 나쁜 영이 떠나갈 정도로 흑암이 떠나가 버린 거야. 흑암? 수금은 악기 이름이야. 이렇게 약간 첼로는 아니고 약간 이렇게 외국 악기인데 이렇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따르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약간 수금 그런 식이야. 이렇게 수금을 탔다고 그래. 수금은 악기 이름이야. 그 악기를 차면서 이렇게 타면서 찬양을 하는데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서밋이야. 영적 서밋이야. 찬양의 비밀을 알았던 인물이야. 영적 서밋. 다윗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사모님이 막 바이올린, 드럼이나 피아노나
막 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또 막 기대가 되어지고 사모님이 또 약간 협박은 아니지만 협박 겸 강요 겸 격려 겸 막 이렇게 하잖아. 악기 하나씩은 하면 좋겠다고. 악기를 가지고 기능이 있는데 그걸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막 하면 얼마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흑암은 또 벌벌벌 떨고 찬양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전에 전쟁 나갈 때 앞에 이 찬양대들이 먼저 전쟁을 나가는데 찬양대들이 찬양을 했어. 전쟁을 나가는데 칼과 창을 먼저 나가는 게 아니야. 찬양대들이 찬양하고 나가 뒤에 따라갔어. 그만큼 찬양이 엄청난 거야. 그 비밀을 영적 비밀, 영적 서밋의 비밀을 다윗이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아버지가 중요한 심부름을 시켰어. 형들이 다 이제 군대 간 거야.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형들이 다 군대 가 있고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네가 이 치즈를 형들에게 갖다 주고 증표를 가져와라 하고 중요한 심부름을 준 거예요. 증표를 가지고 와라. 증거 있는 표식을 가지고 와라. 네가 갔다 왔다는 그냥 갔다 오고 갔다 왔어요 이거 아니고 갔다 왔어요 하는 무슨 물품을 받아오든지 갔다 왔다는 사인을 받아오든지 증거를 가지고 와라. 확실하게 한 거지. 아빠가 확실하게 한 거지. 교육을 시킨 거지. 우리 친구들 사모님이 뭐 그 한 번씩 슈퍼 가서 뭐 사오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사모님이 항상 영수증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래요? 증표를 가지고 오너라. 뭐든지 심부름을 시키는데 사모님이 단순히 일하기 싫어 시킬 때도 힘이 부족하니까 시킬 때도 있지만 그런 단순한 시간표 그 심부름 말고 여러분에게 하는 옆에서 주변에서 어른들이나 지인들이나 중요한 심부름을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제대로 하면 그것이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도 해요. 중요한 심부름을 시켰고 다윗이 그 중요한 심부름 현장에 갔다가 뭘 본 거야? 블레셋의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현장을 참담한 현장을 보게 된 거야. 이 현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영적인 서밋이었어요. 영적 서밋. 자, 같이 우리 같이 얘기합시다. 영적 서밋이 됩시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참담함을 보고 골리앗을 보는데 골리앗을 아까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로 뿡뿡뿡뿡뿡뿡뿡 해서 탁 던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마 이 정수리에 탁 박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박히니까 이제 여기가 급소거든. 정신을 팍 잃어버리니까 칼도 없었어. 가서 골리앗의 칼로 치고 그리고 승리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이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이 니그들은 겁쟁이들밖에 없냐? 니그들이 믿는 하나님 이름은 어디로 갔다냐? 막 이렇게 하면서 놀리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담함으로 아니 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느냐? 여기에서 이렇게 다 나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을 다 해야지 않냐? 이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겁이 나가지고 3m야. 거리 일단은 골리앗의 체격이 3m야. 사모님의 2배라고 생각을 해봐. 3m 천장 뚫었어. 3m에 3m. 여기 3m 안 돼요. 3m고 등치가 이렇게 하고 갑옷만 뭐 58kg 막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완전 거인이야, 거인. 그러니까 애지간한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 볼 때마다. 콩닥콩닥 하고 무섭고 하지. 그 등치 큰 거인이 나와가지고 야 나한테 덤빌 사람 나와봐 막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다 무서워갖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때 다윗이 이 조그마한 청소년인데 이때 얘기한 거야. 곰과 사자에게서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에게서도 저를 지키실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맨 처음에는 없이 여기고 웃겨갖고 안 내려고 보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말을 듣고 보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골리앗이 막 웃긴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하냐? 막대기 갖고 나오냐? 돌멩이하고 막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딱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딱 선포를 한 거야. 그럼 하나님이 딱 보시고 내 이름으로 나가는데 누가 역사해야 돼? 내가 역사해야지. 하나님이 물맷돌을 던질 때 다윗도 공교함이 있었겠지만 팡팡팡팡 던지는데 성령께 이 하나님이 탁 역사해가지고 탁 박혀가지고 빽 이렇게 가지고 그 큰 거인이 쓰러진 거지. 그래서 이겼더라.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 이게 언제 일어난 거야? 청소년기에. 여러분 조금만 커봐. 청소년기에. 대단하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을 마치고 와서 사울왕이 물어봐. 너는 누구의 아들이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라고 말할 거예요? 박수. 역시 주소가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정윤사입니다. 막 이렇게 한 거지. 다윗도 주소가 확실한 거야. 딱 지혜로운 거야. 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면 또 사울왕은 나쁜 영이 들었다 말았다 하니까 또 삐낄 수도 있잖아. 뭐라고 하냐? 나는 주의 종, 당신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고 지혜롭게 딱 말을 한 거지. 주소를 딱 말한 거지. 그렇게 말을 한 거지. 다윗의 고백.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문제, 사건, 어려움이 있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누가 역사해요? 내가 역사해요? 나를 통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결론, 우리 렘넌트들 아까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속지 마세요. 뭐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 내가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속지 말고 우리가 무슨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서밋 타임, 서밋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잘하고 있잖아. 복음선고 쓰고 있지.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걸 뭐라고 한다 했어요? 그렇죠. 정시기도. 정말 정시기도를 깊게 막 30분, 1시간 해도 되지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면 그 정시기도예요. 그 순간만 집중하는 거야. 3분이라도 좋아. 3분이라도 집중하는 거야. 그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이르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서밋타임은 삶을 살리는, 내 삶이 살아나고 생각과 마음이 응답을 받고 묵상하면서 찬양의 비밀을 누리고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들이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비밀을 청소년기에 누리고 있었어. 그래서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미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던 멋있는 모델적인 인물 렘넌트예요. 이 다윗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서밋 타임을 가지고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청소년 시절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모델로 삼아서 영적 서밋의 삶을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정시로 시간을 바라보는 서밋 타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환경 속에서 속지 않고 주님 바라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